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그룹나눔 큐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개인적으로 목자님들께서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 또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마치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이라는 이 시온성, 또 예루살렘성,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그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의인화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록된 이 예루살렘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잊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자신이 왜 고통받고 있고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셨고, 이 때문에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도 힘든데 이 예루살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힘들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배신과 외로움, 또 함께 여러 가지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정말 그런 행복한 감정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 버렸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친구들이 모두 떠나버린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의지하면서 또 함께 정말 내 동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모두 나를 떠나버리고 외톨이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이란 그 지역을, 또 한 성전을, 또 시온이란 그곳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처럼 의인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게 친구는요, 사실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은요, 너무나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어떤 장로들도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고, 또 그들을 전혀 케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종교 지도자들마저 고난 속에 무기력해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외롭고 고립된 상태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은요, 이런 고난과 고통 또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자신의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특히 원수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허락해 달라고 관고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은 복수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멸망을 가져온
그 나라들에게,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동일하게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멸망,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은 당연히 우리의 잘못인데, 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다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나눔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1-1번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나를 괴롭게 한 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한 이는요,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괴롭게 한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한 것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그 죄의 징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단지 천재지변이나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 사실상 멸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멸망하게 된 것이 사실상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세 침략 때문이라고, 그들 때문이라고 모든 탓을 그들에게 돌릴 수 있지만, 이 의인화된 예루살렘, 이 의인화된 시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심판이 집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 1번을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또 인정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빠진 탄식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징계를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사랑과 은혜 주기를 더 원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화된 이 예루살렘은 이 멸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고난과 또 아픔이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원인과 문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덮어버립니다. 사실상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탐심을 내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만 있다면 찾아오지 않을 문제, 어쩌면 절제할 수만 있었다면
마음의 탐심을 이루지만 않을 수 있었다면 찾아오지 않을 여러 가지 인재와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기보다는 나의 죄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목자님들께서는 목원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나눔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 주위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시온을 위로해 주지는 않고요, 오히려 대적하고 시온을 불결한 자로 취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변 나라들을 한데 불러서 예루살렘을 사실상 대적하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에돔, 시리아, 또 암몬, 모압 등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오히려 그걸 더 찬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혐오와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온을 위로해 준 나라는 아무도 없었죠. 또 그들을 믿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시온을 외면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2-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씀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시온이 고통 중에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또 뭔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가스라이팅 하셔서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이건 전부 다 너의 잘못이야, 너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쇠뇌를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은 쇠뇌를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셨고 애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애정을 거부하고 거절해버린 것은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화된 이 예루살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거부한 것이 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활로가 차단된 것 같은 곤경에 처했던 경험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종종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백방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찾아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또 어떤 상황들이 풀어져 가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목원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이 나눔 2에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쉐어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GQS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룹 큐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